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본문의 말씀 잠시 나눕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는 그리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귀신에 사로잡힌 그 병들어 있는 그 아이를 치료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밝히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문제는 어려움과 고통을 앞에 두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그 능력과 권위가 발휘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일전에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평소에는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기도하면 해결된다고 이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는데, 그런데 정작 내가 고통을 만나게 되어 보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 보니,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고,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권사님의 이 고백, 비단 권사님의 고백만은 아닐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문제와 고통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문제와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성도들은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문제와 고통을 당하게 되면 당장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장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그 누군가를 찾아 헤매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의 문제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말뿐이었던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하여 내가 붙들고 있었던 그 믿음의 본질을 비로소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나의 믿음의 현 주소가 이것밖에 되지 않았구나. 내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 믿는다고 내가 고백하며 살고 있었구나. 내가 또 하나님께 더 엎드리며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고 목도할 수 있는, 그리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 올라가신 그 산에서 예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의 그 대화를 통해 예수님께서 앞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예루살렘 땅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누가는요,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9장 5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할 그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왜 본문의 말씀을 기록할 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고 표현하지 않고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수님께서 승천의 날이 다가왔다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걸까요? 누가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그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위한 시작으로 이해하였던 것입니다. 고난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의 면류관을 위한 디딤돌이라는 사실을 누가는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누가는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웠다고 기록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워졌다고 우리에게 말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요, 부활과 영광의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가 겪게 되는 고난과 고통의 시간 또한 앞으로 경험하게 될 회복과 영광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의 두 아이가 아파서 겪어야 했던 지난 10년의 시간들, 이 고난의 시간 동안 저는 회복의 기쁨을 이 아이가 회복될 것이라고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기대하지 못하였어요. 왜요? 지금의 이 순간의 고통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면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주어진 걸까?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헤아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난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하나님께서 고난의 시간을 저에게 허락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만약 제가 10년 전 그리고 5년 전에 제 자신을 만날 수만 있다면 저는 제 자신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송인아, 조금만 버텨. 송인아, 조금만 더 힘냈으면 좋겠어. 끝이 보이지 않지만 지금은 버텨야 할 때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니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조금 더 힘을 내서 버텼으면 좋겠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버티고 힘을 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되는 그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하였던, 감히 기대하지 못하였던, 감히 꿈꾸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비로소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고난은 영광을 위해 준비된 시간임을 기억하며 고난의 시간 뒤에 감춰놓으신, 아니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가운데 등장하는 한 가지 사건이 오늘 본문에 이어서 소개되어지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9장 52절, 53절 우리 함께 옵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선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최고 빠른 단기 그 짧은 직선 코스예요. 문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땅에 출입하는 것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거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된 그 이유를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목적지가 사마리아 땅을 방문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루살렘 땅으로 가기 위한 관문 정도로 이해한 그 사실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불쾌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들어오는 그 목적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만나기 위해 우리 영토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불쾌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방문을 거절한 근본적인 이유가 따로 존재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말씀 17장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봅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사마리아 땅입니다. 사마리아예요. 여러분, 아수르는요 북이스라엘의 그 완전한 정복을 위해 한 가지 전략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마리아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강제로 이주시키고 그리고 다른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어쩔 수 없이 이방인들과 함께 결혼하고 피가 섞이는 혼혈 민족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잃어버린 부정한 민족으로 여기며 경멸하였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을 경멸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증오의 마음이 날마다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원수지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유대인들을 만나기 위해 가는 그 예수님의 여정을 거절하였던 거예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사마리아 땅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들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받은 그 상처로 인하여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의 방문을 거절하였어요. 여러분,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하여 누군가에게는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돼요. 다시는 교회는 꼴도 보기 싫다고 교회를 떠나버리게 하는 걸림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사마리아 땅의 출입을 거절당한 야고보와 요한은 몹시도 분노하였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반주전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선생님, 이 요한과 야고보의 분노가 이해되십니까? 잘 대답하셔야 돼요. 일부 선생님은 통과했어요. 자, 2부 선생님의 지금 반응을 궁금해요. 이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저들을 제가 흥분했나 봐요. 심판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도 같은 마음 이해되십니까? 감사해요. 아니라고 얘기해 줬어요. 우리 1부 반주자, 2부 반주자 마음이 참 넉넉하신 분들이에요. 이분은 요한과 야고보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된대요. 여러분,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 허락만 해주신다면 하늘에 불을 내려 저들을 심판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한 그 배경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를 사로잡기 위해 아하시야 왕이 군사들을 보냅니다. 50명씩. 그런데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자신들을 잡으러 온 그 군사들을 한순간에 불태워 죽여버렸어요. 이런 사건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 말씀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허락만 해주신다면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게 하여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우리가 심판하고 징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그 야고보와 요한의 마음이 이해된다고 끄덕끄덕 하시는 것이 아니시죠? 자, 여러분, 마가복음 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는 장면이 소개되는데요. 마가복음 3장 우리 17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이 더하셨으며 아멘. 예수님은 세베대의 두 아들인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요한과 야고보에게 또 다른 이름, 별명을 지어줬어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보아너게. 그 보아너게의 뜻이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얼마나 성격이 불같았으면, 지금 제가 이 자리가 설교 강단이 아니면 하고 싶은 그 단어 표현이 있는데 그게 딱이거든요. 정말 쓸 수가 없겠어요. 진짜.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의 이 불같은 성격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거절한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누가복음 9장 55절, 5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55절 그 바로 다음에 작게 1하고 가로가 표현되어 있는 성경이 있을 거예요. 각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누가복음 9장 55절에 달린 그 각주가 이와 같은 내용이 기록됐습니다. 그 각주를 보면 성경 제일 아래쪽에 아주 작은 깨알 같은 글씨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고대 사본에는 55절 끝에 다음 말이 있음.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과 야고보를 꾸짖으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요, 징계와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의 회복과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징계와 심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닌 회복과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 또한 상대방을 향한 비난과 정죄의 말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를 포함하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형제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불같은 성격을 죽이셔야 해요. 여러분, 저에게는 불같은 성격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여러분 아직 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의 식구들은 제가 얼마나 지지한 사람인지, 불과 같은 사람인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저희 아이들을 이렇게 종종 협박할 때가 있는데, 어떻게 협박하냐면, 전서준, 전서아, 아빠 괴물로 변신해? 그럼 애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절대로 괴물로 변신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괴물로 변신한 저의 모습을 이미 목격하였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불같은 성격은 고치셔야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아멘 소리가 저에게 느껴졌어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불과 같은 성격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이 불과 같은 성격, 다혈질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로 누군가를 심판하고 말로 누군가를 죽이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누군가를 세우고 살리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은데 여기서 원고에 없는 쓸데없는 이야기 했다가 이제 아내한테 혼날 수밖에 없어서 제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는요, 예수님과 함께한 세 사람의 대화가 이어져 등장하는데, 우리 누가복음 9장 57절, 58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을 보면 그 사람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한 사람이 서기관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교사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저와 같은 목사 같은 그런 종교인들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어부 출신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비교해 본다면 그 서기관은요, 상당한 지식이 겸비된 엘리트 계층입니다. 다시 말해 사회에서 인정받는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한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그 반응, 답변이 무엇입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사실 뜻밖의 대답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이야기하는 서기관을 향해 네가 따라올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서기관들은요, 바리새파에 속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서기관은 아마도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비난하는 가운데 이 서기관만큼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가운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예수님의 편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복음을 전하기 훨씬 수월해지지 않겠습니까? 평생을 물고기를 잡던,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불과 같던, 다혈질이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는 사회에서 인정받는 서기관이 복음을 전하기에 훨씬 용이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은 거절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그 의도가 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 서기관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여러분 이해하시죠? 정신이 제가 혼미합니다. 머리 들 곳이 없도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가야 하는 길은요 고난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의 죽음,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서기관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크게 오해하였습니다. 서기관은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감당하고 짊어지기 위해 예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더 큰 인정을 받기 위해 예수님께서 누리게 되는 그 영광을 나도 누리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던 그 목적을 오해하였던 것처럼 서기관 또한 예수님의 길을 영광의 길로 오해하였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한 서기관의 마음, 그 중심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결정하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한몫 크게 챙겨보겠다는 그런 꿍꿍이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잘못 오신 거예요.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아무도 못 본 척 할 테니까 조용히 일어나서 그냥 나가시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은 성공과 영광을 누리기 위한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귀하고 감격스러워서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평생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으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앉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어서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말씀 함께 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두 번째 사람에게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 두 번째 사람은요 예수님에게 선택받은 사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두 번째 사람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먼저 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지금 저희 아버지 장례 중인데 이 장례만 마치고 내가 곧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 저희 아버지가 지금 위중하세요. 곧 머지않아 장례가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우리 아버지의 장례만 마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아버지의 장례를 치루어야 하는 혹은 앞으로 장례를 앞두고 있는 이 아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제가 어제 밤에 잠을 못 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 말씀을 읽어보고 읽어보아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되고 제가 납득이 안 되니까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 머리가 돌아가지 않아요. 1시가 지나고 2시가 지나고 3시가 다가오고 정신은 더 혼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그냥 집에 들어가서 잠깐 눈 붙이고 나와서 아침에 다시 나와서 설교를 마무리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아버지의 장례를 치겠다는 그 아들을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10계명을 보면 제5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자 계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모르셨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장사를 치르는 것, 아버지의 장례를 지키고 그 임종을 지키는 것, 자식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도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러니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의 장례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에 정확하게 위배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그 이유와 그 의도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기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당시 유대인의 그 장례 풍습을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장례 풍습은요, 먼저 사람이 죽으면 우리처럼 3일장, 5일장을 하고 땅에 바로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시신을 동굴에 두고 그 시신이 썩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약 한 1년의 시간이 지나면 그 육체가 다 썩어 없어지고 뭐만 남습니까? 뼈만 남게 돼요. 그 남아있는 유골을 가지고 두 번째 장례, 2차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장례법이에요. 먼저 죽은 아버지 시신을 동굴에 모시고 향유를 발라 그 동굴 문을 닫고 예수님께서 장례를 그렇게 치르셨던 것처럼 그렇게 1차 장례가 마치고 나면 약 한 1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아버지의 유골을 수습해서 땅에 매장하는 2차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제서야 그 아들에게 죽은 아버지의 유산이 상속되는 일이 진행되어져요. 이 2차 장례 전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죽은 아버지의 그 유산은 아들이 받아갈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유대인의 장례 문화를 우리가 이해하고 본문의 말씀을 바라본다면 예수님, 내가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두 번째 사람의 그 마음, 본심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제가 아버지의 유산만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이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우선순위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먼저 받아야 할, 챙겨야 할 그 유산의 상속이 먼저 중요합니다. 예수님, 지금 제 형편이 좀 어려워요. 지금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상속만 받고 나면 예수님을 그때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 사람이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고 예수님을 따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사람을 계속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 사람은 재산을 상속받은 이후에 그 이후에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확률이 99%예요. 이어서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61절 말씀, 62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앞선 두 번째 사람은 아버지의 장례만 마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요, 내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한 후에 그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기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런 말들이에요. 충분히 이해가 할 수 있는 말들입니다. 예수님 아버지 장례 마치고요, 예수님 가족들과 작별 인사만 하고 올게요. 문제는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한 이 사람들의 그 말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예요.
우리가 보기엔 앞선 그 세 사람의 말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 그 앞선 세 사람의 말과 그 중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말과 표정을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말은 그 어느 누구나 그럴듯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사인 저는요, 여러분 앞에 말로 그럴듯하게 제 자신을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어요. 포장된 말은 사람들의 눈과 귀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은요, 하나님 앞에 도달하는 순간 그럴듯한 그 포장지는 벗겨지고 맙니다. 그것은 진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에요. 그럴듯하게 꾸며놓은 우리의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입니다. 세 사람 모두 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마음의 중심의 우선순위는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요청을 거절하는 핑계와 변명이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하여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제 형편이 조금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것만 해결되고 나면, 지금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그때 헌신할게요. 여러분, 그 마음이 정말 여러분의 진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보다 우리에게 더 소중한 세상의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정말 예수님을 나의 삶의 우선순위로 놓는 삶을 살아가겠느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의 관계는 과연 몇 번째 순위에 있습니까? 아니, 순위에는 들어있습니까? 예수님 마지막 세 번째 사람에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쟁기를 잡은 사람이 뒤를 돌아보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그 고랑은요, 한 직선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은 어그러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신앙생활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뒤가 아니라 앞을 향해 앞을 보고 달려 나아가야 합니다. 혹여나 지난 날의 영광이 아직도 머물러 있다면, 혹여나 지난 날의 상처와 아픔에 아직도 발목 잡혀 있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로서의 삶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어진 그 사명의 자리를 바라보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그 시선을 고정하시고 그 발걸음을 내어 들이셨던 것처럼 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뒤돌아보지 마시고요, 나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뛰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저 앞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씩 내가 내어디딜 수 있는 그 한 걸음씩 내어딛게 될 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버티며 인내하여 그리하여 이 고난의 시간 뒤에 감춰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고 목도하며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동 중앙의 모든 믿음의 오석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